여러분,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그 성천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시작인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예수님의 성천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시간에 사무엘하를 나누고 있는데 사무엘하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그 말입니다. 다윗의 시대,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그런 말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천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부터 새 시대가 열린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부터 사도들의 시대가 열린다, 그런 말이죠.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통해서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건 굉장한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신다, 그런 말이죠. 우리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예수님의 시대가 끝났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시대가 이어져 간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정말로 떠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모든 걸 다 이루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지금 제자들은 역사적인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13절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문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곳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한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포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아멘. 예수님이 떠나시고 안 계시니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구심점을 잃어버린 것 같잖아요. 그토록 의지했던 주님이 없으니 이 제자들은 흩어지는 것 아닐까요? 힘을 잃어버린 것 아닐까요? 주님이 안 계신데 이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 없이. 이렇게 약한 우리들인데 이런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겁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지? 만약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지? 뭐를 해야 하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을, 여러분, 가정은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은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 그 빈자리를 이러면 어떻게 채울까요? 그 공허함을 어떻게, 주님 없는 공허함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불안감과 두려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시고 가버리셨는데 대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여러분 인생의 기로에 서 있는데 이 제자들이 정말 잘했던 것은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모든 것이 불확실한 그 선택의 순간에 어디에도 길이 없고 답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그들이 정말 잘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거 하나 붙들고 그저 순종하는 겁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흩어지지 말라 이 말이잖아요. 모든 걸 포기하고 각자 고향으로 생업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모인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대단히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인 대적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언제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다 모였어요. 12제자뿐만이 아니라 120명의 제자들이 모인 겁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다리는 겁니다. 모여서. 그들이 잘한 것은 자기들의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마음, 자기들의 감정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의지했다면 중심을 잡지 못했을 겁니다. 우왕좌왕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서로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흩어졌을 겁니다. 주님 말씀만 붙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 붙들고 다른 생각 안 하고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에요. 우리의 삶이 혼돈될 때, 복잡할 때에, 길이 안 보일 때에, 불안하고 두려울 때에, 낙심하고 좌절할 때에, 뭘 해야 할지 모를 때에 갈팡질팡 우왕좌왕, 그런 때는 다른 걸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만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1장은 역사의 대전환입니다. 정말 역사적인 순간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사도행전의 역사가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걸 붙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인생에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어제 밤늦은 시간에 저희 둘째가 엄마하고 언니하게 하는 말을 제가 잠결에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둘째가. 그래서 이전에는 그렇게 많았던 삶에 대한 또 학업에 대한 일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 또 이걸 잘해야 된다고 하는 그 불안이나 두려움들이 자기 안에 그렇게 많이 일어났었는데 그게 안 일어나더라는 거죠. 너무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언니에게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한다고, 묵상해야 한다고, 설교를 하는 것.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참 많이 기뻤습니다. 때가 된 거예요. 때가. 그때부터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때부터인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영락교회는 이런 말씀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 것입니다. 아니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될 줄 믿고 또 말씀대로 순종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아멘. 여러분, 가장 먼저 한 것이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 다음은요, 그들이 모여서, 여러분, 그 다음에 그들이 한 것은 모여서 토론한 것이 아닙니다. 세미나 한 것이 아니에요. 무슨 회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떠나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지?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민주적인 방법으로 투표해서는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모여서 한 것은 오로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무슨 모임이 없고 무슨 세미나가 없고 무슨 행사가 없고 무슨 사역이 없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있는 동기 목사님들의 카톡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건데, 미국에 있는 이런 교인들이 한국 교회를 지금 많이 걱정을 한다고 해요. 코로나 이후에 너무도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비난도 많이 받고 사람들의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가 아니고는 돌파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가 그렇게 부흥을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우리나라만큼, 우리나라 민족만큼 기도에 열심을 내었던 민족이 있을까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새벽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해왔는지. 주여 삼창을 하고 그렇게 이런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도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기도의 열정과 뜨거움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기도하지를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고, 기도하지 않으니 사도행전과 같은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기도로 준비되는 거예요.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셔야 될 이유가 있어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 은혜를 베푸셔야 할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뭐가 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셔야 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에 있는 거예요. 기도에.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될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통로가 열리는 겁니다. 근데 너무 기도하지를 않아요. 기도가 너무도 약해져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기도에 대한 믿음이 너무도 없어요.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거죠. 조상들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야 합니다.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파면 붕의 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그 팠던 우물은 전부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인 겁니다. 그 우물을 다시 파고 다시 파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부모님 세대가 팠던 그 기도의 우물을 다시 파야 합니다. 그래야 샘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붕의 물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에스겔서 36장 37절.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순종하십니다. 그래도 예수님 기도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과 뜻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개인 기도도 좋습니다. 그러나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개인적으로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적으로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개인보다 더 큰 역사가 여러분 합심해서 하는 겁니다. 합심 기도를 하는 거죠.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주중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큐티 묵상을 하잖아요. 그건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또 기도하면서 잘 적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날 이 시간에 나누는 이런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가 이 한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또 붙들고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교회가 기도가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걸 잘 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래야 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합니다. 모여서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조용히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는 마음을 같이 해서는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런 마음속으로 나는 마음속으로 하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입술을 떼어서 소리를 내가 뱉어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를 이렇게 해보세요.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한마음 한뜻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에 힘을 썼다고 하죠. 힘을 썼다. 힘을 썼다는 이 말은 기도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그리고는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집중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야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이런 뜨겁게 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거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에 힘을 쓰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성령을 또 받아서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되는 것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셨던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힘써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신앙에서 성령님을 잘 믿지를 않아요. 그런 게 있나? 성령님이 있기는 하나? 의심하죠. 성령님을 믿는다고 해도 내가 들었던 것, 배웠던 것, 지적인 동의일 때가 많습니다. 초대교회에 이러면 신앙에 이 불같은 역사가 일어난 것은 예수님도 역사적 실제이시고, 역사적 실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실제 역사 속에서 그분을 경험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현실에서. 예수님의 부활도 역사적 실제이고 성령님 임한 것도 역사적 실제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님은 실제여야 합니다. 그 성령님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토록 강조하셨던 그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체험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내지를 못해요. 사랑을 잘 하다가도 여차하면 미워지고 질투가 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우리들인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어떻게 이런 섬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해도 지치고 피곤하고 조금만 해도 힘을 잃어요.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가는 샘이 있어야 하잖아요. 성령님의 힘이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어떻게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삶의 작은 바람과 파도와 문제에도 흔들리는 우리들이잖아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낙심하고 자진하고 그걸 이길 힘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가정의 가족들을 여러분 전도하는 것 되든가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가정에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힘으로 되든가요? 하나님의 힘이 와야만이 되는 거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 능력을 받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권능, 능력을 받아요. 능력을.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일이 되는 거예요. 개인도 이러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만 교회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새벽 시간에는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선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우선적으로 기도를 하고 성도들 가정마다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불러가면서 제가 기도합니다. 그렇게 1시간 기도하죠. 그런데 저녁 시간에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녁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전부 성령님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바람과 불을 주십시오. 성령님의 권능을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죠. 주여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너무 안 하는 거죠. 내 삶의 필요만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인 줄 아는 거예요. 그분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임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하며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성령님을 구하면서 기도해보세요. 성령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나를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들이 막 임하고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의 교회가 되고 성령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붙들고 말씀에 대한 믿음의 확신으로 말씀대로 될 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충만히 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야 권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야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 16절, 또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중간에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제자 가운데 한 자리가 빈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거죠. 그럼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12명으로 채우는 거죠. 아니, 가룟 유다가 없으면 여러분 없는 대로 하면 안 되나요? 11명이면 11명으로 가면 안 되나요? 왜 굳이 12명을 세워야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구약의 시편의 말씀에 예언되었다 하잖아요. 그 빈자리를 예수님을 판 그 사람의 그 빈자리를 타인이 취한다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구약은 여러분 12지파 공동체로 되어 있어요. 11은 완전수죠. 충만한 수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12지파를 만드시고 그들을 통해 이루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은 예수님의 12제자로 대표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12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구약의 역사를 신약의 공동체가 계승하는 거죠. 세 번째가 이러면 더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이건 지금 그들이 이제 결심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자신들이 이제는 감당하고자 지금까지는 불안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예수님의 빈자리가 너무도 크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데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결심한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자기들이 감당하기로, 예수님도 안 계신 이 상황에서 자신들이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사람을 선택하시잖아요. 12를 선택하시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선택하여 존재를 가다듬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감당하자 결심하고 일어서는 거죠. 가룟 유다의 사건은 그들에게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일 겁니다. 여러분, 이 초기 이 교회 공동체가 가룟 유다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았을까요? 배신자, 나쁜 놈, 저주받을 놈,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는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가룟 유다만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다 실패했습니다. 다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이 모습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에게 주님을 부인했던 그 마음이 남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좌절감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실패감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불안과 두려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런 마음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이걸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 신앙에서 좌절감이나 실패감이 왜 안 좋은가 하면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부족이나 결핍이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부족한 내가, 이렇게 부족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베드로가 그런데 일어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일어섰다 하는 이 말이 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주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잖아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실패감과 절망감을 경험했던 사람이 베드로일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회복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주님 만나서 바로 회복되고 살아나서는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 그 베드로가 일어서는 겁니다. 빈자리를 채우고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택하는 것인데, 그 말은 단순히 사람을 선택했다는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자 하는 거죠. 다시 일어서자. 우리가 다시 일어서자. 여러분 다시 일어서십시다. 우리가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서십시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지만 다시 일어서십시다.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낙심하지 마십시다.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십시다. 이건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는 거. 그걸 위해 전율을 가다듬는 겁니다. 허리띠를 딱 동이는 거죠. 그래야 합니다.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실패감과 자괴감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넘어져 있는 자신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런 자신을 일으키세요. 낙심해 있는 자신을 일으켜야 합니다. 움츠려 있는 자신을 일으켜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일으켜야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처럼 여러분 38년 된 일어서지 못했던 그 사람, 항상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 누워 있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에 누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내미는 손을 잡아야 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는 주님 손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자신을 일으켜야 합니다. 자신을 일으키세요. 가정을 일으키세요. 교회를 일으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주님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해야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런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과 불, 성령의 권능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결단하고 믿음으로 자신을 일으키고 교회를 일으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